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 용기를 낸 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다가가셔서 사랑의 손길로 먼저 이곳에 나와왔던 우리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동하지 않는 것이 방송팀이 좋겠죠?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방송실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네, 그냥 사형만 하면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서 사형이야라고 하는데 네, 한 번 더 반대편 보고 얘기할까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계속 여기저기서 사형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새가족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미지래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자,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안 보인다면 따라합시다. 내 눈이 문제다. 네, 잘 보면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며 우리 축복의 통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디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복을 온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가로 소개가 되었고 강연가로 소개가 되었지만 저는 또 대구에서,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네, 경상도 사람들은 사투리 자기가 안 쓰는 줄 알아요. 네, 사투리 저도 제가 쓰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네, 대구에서 제가 요식업을 했는데 요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음식물들이 이렇게 계속 좀 조금씩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2층에서 한 매장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음식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원래는 옷가게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음식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그 매장마다 그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배관 같은 거. 그게 음식점 용도로는 아무래도 이게 배관이 넓어야 되겠죠. 사람 혈관으로 치면 넓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요. 맞아요. 그래서 시겁했습니다. 저는 이게 물이 이게 막히다 보니까 역류를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했어요. 네, 계속 뿜어져 나와가지고 막 샘솟으면서 막 물바다가 되는 거를 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배관이 막히면은 문제가 생겨요. 혈관도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죠. 음식점의 배관 하나도 이게 좁아지고 막혀버리면은 물이 역류하고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우리도 괴롭고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온 세상 가운데를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가 막혀 있으면은 나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이 시간 활짝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나도 괴롭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딱 지금 나이에서 딱 절반, 네, 나이가 공개되면 안 되는데 네, 딱 절반, 제가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시즌이었냐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매일 다투시고 그러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저는 또 외동이거든요. 이혼을 하시고 제가 집에서도 늘 혼자 있는 게 익숙합니다. 제가 외로움이 익숙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저한테 오래전부터 교회를 가자 하셨던 저희 넷째 이모가 있으셨습니다. 이모가 대신아 교회 가자 할 때는 그렇게 갈 생각을 안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혼하시고 또 제 마음에 그런 깊은 외로움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교회에 발걸음이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갔는데 교회 형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서비스. 네,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어른이 되고 나서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환대해주고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잘해준다 싶으면은 우리가 경계가 되잖아요. 네, 또 뭘 팔아먹으려고 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무 환대를 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교회에 가면은 또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근데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오글거리고. 그러던 찰나 제가 우리 10대 때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중학생 때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뭔가 남다른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기타가 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쳤어요. 로망스를 떼고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떼고 우리 전형적인 기타 치시는 분들의 코스죠. 딱 떼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프린터기가 없었는데 교회는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가요를 뽑긴 좀 그렇고 양심상 신앙은 없지만 그런데 교회 형 누나들이 딱 지나가는 교회 누나가 진아 이거 한번 쳐줄래? 라고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딱 건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위에 코드를 보고 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치고 하는데 대신아 너 찬양 잘 부른다. 야, 너 기타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악보를 하나씩 더 주는 겁니다. 자꾸 뭐 이렇게 밑장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다 보니까 대신아 이왕 하는 거 한번 불러줄 수 있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뭐 가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한 일주일 2주 후에 제가 찬양단 옆에 앉아서 어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찬양단 옆에서 같이 기타 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찬양 인도자분이 너무 충만하게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막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들고 네. 뭔지 모르고 일단은 따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찾아옵니다. 교회 형 누나들이 대진아 우리 수련회 가자. 야 이거 무슨 테크 타는 것도 아니고 네, 수련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자고 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은 이렇게 들어보셨는 적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특별한 좀 큰 행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보통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많이 하죠. 방학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청소년 중학생이었으니까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여러분? 네, 되게 여기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싫어요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 형제님들 수련이라고 하면은 어감이 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죠. 뭔가 목봉체조 같은 거 시킬 것 같고 막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재밌다고 하는데 왠지 막 서바이벌 게임하고 야 선착순 시킬 것 같고 막 쪼그려뜨기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싫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어를 딱 바꿔버리더라고요. 캠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네, 캠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네, 야 캠프라고 하니까 여러분 캠프라고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뭔가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노래 부르고 재미있는 것 같죠? 네, 막 기뚤하면 소리도 기뚤이라고 안 울죠 참. 네, 울 것 같고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따라갔어요. 야 근데 차가 도착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야. 이제 도대체 얼마나 멀리 가냐.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에서 저기 호서대학교 아십니까 여러분? 천안에? 그때가 주바라기 캠프라는 곳이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그때는 이제 주바라기나 오병이와 같은 이제 전국 단위의 캠프들이 이제 있었는데 보통 한 2,000명에서 3,000명의 학생들이 오거든요. 야 갔는데 야 생전처럼 대구를 벗어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이 갔는데 야 강당 같은 커다란 대강당이 있더라고요. 강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문 안이 이제 그 영화관 가면은 나오는 약간 두꺼운 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로 뭐 안에서 사운드가 크면은 어떻습니까? 진동이 전해지죠. 쿵쿵쿵쿵 하니까 저는 그 비트가 느껴지니까 야, 자 새가족 입장입니다. 새가족 입장. 야 교회는 캠프 하면은 가수 초대해가지고 콘서트 하나 보다. 오늘 다 그런 기대로 속아서 오신 분들 많죠? 예, 왠지 가수 올 줄 알았는데 웬 덩치 산만한 남자가 앞에 와가지고 네, 예,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밌을 것 같았어요. 쿵쿵 뭔가 비트가 느껴지니까 재밌겠다. 여기 교회는 캠프 때 가수 초대하나 보다. 문을 탁 열었는데 주여! 네. 통성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 터져서 깨굴 샬라샬라 하고 있고. 네. 야, 문화 충격. 예, 문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진행자분이 저한테 작가님 기도하실 건가요? 물어봤는데 이거 새 가족들 괜히 문화 충격 얻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좀 살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네. 야 여기저기서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들 미쳤다.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던 게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던 거. 새가족 입장입니다. 야 자꾸 찬양 인도자가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놨는 의자인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새가족 입장에서는 단체 기합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들이 서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편한 게 보기 싫어가지고 다 이왕 서 있는 거 다 같이 일어서자. 우리만 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유치하지만. 자 그리고 애국가도 4절이면 끝나는데 교회 노래는 무슨 반복이 이렇게 많은지 네 도돌이표가 도대체 몇 개야? 악보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영문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네 보통 그런 수련회나 캠프
생사를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자원병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된다,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며 갑시다 하면서 기도하자면서 애들 이렇게 독려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리더 역할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징집병이 있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포로가 있습니다. 포로가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왔는 사람들. 일단 와 재밌어 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혹시 새가족분들 중에 3번이신 분들 축복합니다. 자, 3번 분들 축복합니다. 네, 저도 3번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캠프라고 해가지고 모닥불 피워놓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얘기하더라고요. 불은 맞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들어갔을 때. 야, 2박 3일 캠프를 하는데 보통 그 둘째 날 저녁이 절정이지 않습니까? 2박 3일 캠프면 둘째 날 저녁까지 가기 전에 많은 강사 목사님, 안 그래도 여기 보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시길래 저희 오륜교회에서 제가 왔는데 야, 그 다양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시는데 그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그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냐면 그 15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지금도 좀 세신 분들인데 그때는 15년이나 젊으셨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넘치셨겠습니까? 야, 그때 목사님들마다 그 스피치의 스타일은 다르셨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 특유의 그 걸걸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자, 새가족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새가족 버전으로 왔어요. 야, 아니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판매할 때도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그 당당함의 도대체 원천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왔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을 어쨌든 끌려왔을지언정 일단 왔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일단 포기하고 돌아갈 건 포기하고 일단 들어보자.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자, 제가 마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우리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우리 리더분들 잘 들으세요. 수련회 캠프는 멀리 가야 돼요. 돌아갈 수 없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보니까 애초에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자,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이왕 왔는 거 뭐라도 하나 건져가자. 새가족분들은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저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설교라는 단어도 좀 잘 몰랐죠. 와, 그냥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제 안에 물론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 저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진짜 계실까라고 물음표 한번 던져는 봤어요.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보니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선진국들이 또 대다수고 지성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데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들어봤어요. 듣는데 처음 들었던 설교가 성경 속의 한 인물이었거든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17살, 지금으로 치면은 고딩이죠. 고등학생 17살 고딩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억울하게 이집트로 팔려가더라고요. 지금은 복지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했는 케이스들이 드물지만 있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복지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집트 고대 4대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 고대 시대 때는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희망도 그 외국인인데다가 노예 신분으로 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동행하면서 그 문장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고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네. 무슨 게임으로 치면 치트키 같더라고요. 야, 저 사람 이야기가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진짜로 현실에서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심 반 또 믿음 반으로 둘째 날 저녁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다 같이 기도에 그 밤이 무르익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눈물이 터지고 통성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믿음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아리까리하고 그때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좀 두리번 거리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실눈 뜨고 봤는데 다 졸고 있더라고요. 야, 잘 앉아야 됩니다. 옆에 친구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래. 하나님, 저 오늘부터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어색하고 좀 어눌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그거 내가 어차피 어떻게 기도하든 어차피 알아서 다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네, 알아서 다 알아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저게 진짜 저 사람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라면은 제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은 저 가만히 앉아서 아멘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도 저기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캠프에서 이 얘기하니까 오 하더라고요. 그 남고 학생들 가면 그렇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도 저곳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정신으로 그 고백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는 사람이. 혹시 제가 PPT 드렸는 거에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야, 거기에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네, 끌려가가지고 기도라는 걸 하는데 하나님, 안 닮았다고요.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프로필 찍었을 때 살 좀 뺐을 때라 가지고 빨리 넘겨주세요. 네, 네. 이거 말고 그 사람들 좀 많이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네. 네, 잠 깨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안 닮았다고 해가지고 자꾸 네, 넘겨주세요. 네, 요거예요. 잠깐 그 전에 네, 요게 그때 당시에 그 팜플렛이거든요. 2006년 되어 있죠. 야,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야,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완전 유적이죠, 완전. 네, 저 중에 제가 그냥 한 명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도 저기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때 나이만큼의 나이가 딱
딱 먹고 오래 갔다 왔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그때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늘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 마치고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 가족들은 그걸 몰라요. 저는 기도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기도 매듭은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 자꾸 중원부원 길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매듭 지어야 되는데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끊어야 되나 싶은데 끊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접수하셨죠?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접수하셨죠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접수하셨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저거는 제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접수하시고 항상 저런 대형 캠프에서는 목사님들만 대부분 메신저로 서시거든요. 저는 저 중에서 유일하게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시는데 여러분 저도 청년입니다. 네, 청년이고 평신도 사역자. 최초로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이 뭐죠? 작가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계에서 넘사벽입니다. 성경의 판매량이 넘사벽입니다. 2등하고 1등의 차이가 넘사벽이에요.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진짜 거의. 야,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드라마를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드라마, 누군가의 삶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 그게 또 한편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드라마를 쓰길 원하십니다. 그 드라마는 물론 장르는 다양할 겁니다. 장르는 다양할 거예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캠프 사진 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 나 이제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한 방이 없더라고요. 수련회 다녀오고 은혜도 받았고 뭔가 인생이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제 인생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더라고요. 다녀와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또 아버지가 늘 술만 취하시면 저희 어머니랑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술이 만취가 되셔가지고 자고 있는 제 목을 조르고 좀 무서운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칼을 들고 쫓아오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도망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그때 저희 집에 뭘 두고 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말려주시고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면서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울면서 뛰쳐나갈 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서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믿고 싶다고 기도하면 도와주셔야 되지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집은 늘 그랬습니다. 제가 최초로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문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문 너머로 또 막 굉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또 아버지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술에 막 만취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4살, 5살 정도 됐을까요? 그 어린 제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문 너머로 문을 닫고 어머니가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딱 어머니랑 눈이 마주쳐서 초등학교 때는 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취되면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집을 나가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던 유일한 제 편이었던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매일 만취돼서 돌아오시는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한 번은 막 너무 만취가 된 상태로 막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하니까 토할 것 같다고 하니까 양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동이에 막 토하시고 저는 등 두들겨 드리고 나중엔 또 그거 토한 거 저보고 먹으라고 하고 전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 이런 거 나한테 왜 시키나 싶은 거예요. 어린 애한테. 그러면서 아버지는 야, 너 효자라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래서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늘 그랬었거든요. 중학생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또 술 취하고 집어 던지는 건 기본이고 자고 있을 때가 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자다가 깜짝깜짝 잘 놀라요. 네, 그런 좀 버릇이 생겨버렸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고등학교를 이제 또 들어가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나도 해주질 않으시니까 어머니 혼자서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코피 터져라 일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는데 낮에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 뭐 홈플러스 같은 곳에서 그 시식 코너에서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서 두부 뒤집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그 미싱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불 공장에서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은 날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건 안 겸손해도 되는데. 네.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자유석이었거든요.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게. 제가 일부러 선생님 꼭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농담까지 받아 적는 애들 있잖아요. 80년도 90년도 방법 공부법. 네. 지금은 통하지 않는 그 무식한 스타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좋아하고 애들은 저를 방패 삼아 숙면을 취하시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제일 뒤에서 푹 주무시고 쉬는 시간 종이 탁 치면은 대신아 네가 정리한 노트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하면 제가 한 알에 밀알되어서 그렇게 섬겨드렸어요. 네,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모자란 친구로 그렇게 좀 낙인이 찍혀서 따돌림도 당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성적은 날로 겸손해지시더니 한 번은 수학 모의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12점을 맞았어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3시간 공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3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 3시간 자면서요 과외도 받았어요. 미쳤죠? 제가 근데 12점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와, 잘한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그런 인재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와, 내보다 잘한다 하면서. 네,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야, 그 12점짜리 모의고사를 받고 선생님이 성적 떨어졌는 애들 교실 밖에 그때는 체벌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남고 출신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복도에 성적 떨어졌는 5명을 부르시더니 다 엎드려 뻗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5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선생님이 탁탁 이렇게 때리는데 제가 5번이었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때리고 나서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라고 해서 제가 속으로 아싸가 아니라 여러분 아싸가 아니라 제가 선생님 어깨를 탁 잡고 선생님 저 안 맞았는데요 아직 하니까 선생님이 애들 들어가는 거 딱 보시더니 이쪽으로 와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어요. 가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대진아 선생님이 너희 때리는 건 너희가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공부 못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다. 선생님이 너희 이렇게 체벌하는 거는 너희 사람 되라고 그런 거다. 너희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너희가 최소한의 성실함,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안일한 태도를 선생님이 이제 혼내는 거다. 근데 선생님이 확신하건대 너는 사람이 됐어. 선생님이 확신하건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선생님이 잘 알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선생님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아니까 괜찮아, 들어가. 제가 들어가면서 잠깐만,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거지?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거지?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돌려까는 것 같은 거예요. 돌려까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꼭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내 얘기 딱 하고 있는 거. 네. 그 나오잖아요. 딱 문 딱 열려고 하는데 대진이 가게 딱 멈칫. 선생님들끼리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선생님 뭐 한 네 분, 네다섯 분 정도가 다 같이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교무실에 뭘 가지러 갈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길래 딱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네 분의 선생님이 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아유, 대진이 모범적이고 믿음 좋고,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네, 믿음 좋고 참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칭찬 일색인데 그걸 들으시던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딱 이렇게 계시다가 한숨을 깊게 쉬시는 겁니다. 착하지, 열심히 하지, 믿음 좋지.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공부 못하는 애 살다 처음 봤다. 어디 모자라지 싶다. 자, 진짜 야, 내가 쟤 보면 부담스럽다. 아니,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혼내기라도 하면 되는데 얘는 혼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는 혼낼 명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유전자가 문제인데. 네, 제가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찾아갔다니까요. 미션 스쿨이라서. 한 번은 신실한 선생님한테 비타오백 하나 들고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진짜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 제가 공부 가르쳐 주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셨거든요. 대진아, 잘 들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전 다음 말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 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진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죽도록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선생님, 저 죽도록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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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선생님이 잘 아는 신학대학교 한번 가볼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교는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를 이제 좀 성적이 좀 안 좋은 애인데 믿음이 좋은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권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야, 제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에 문을 닫고 걸어오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라고 하지만 뻥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불량품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확신이 들어서 너무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고2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때 가족끼리 겨울바다를 좀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가 포항,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포항에 보면 영일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북부해수욕장.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삼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칠포해수욕장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는 영일대와 다르게 조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흑지대였어요. 암흑지대 속에서
이왕 왔는 거 제가 한 10분만 좀 거닐다 오면 안 되냐고 했어요. 좀 멀미 난다라고 핑계 대면서 답답해가지고요. 딱 나왔는데 깜깜하게 우리 그 눈이 암수능, 명수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서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처음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똑같이 암흑천지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내 현실 같고 내 미래 같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스쳤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신앙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였던 그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었어요. 네,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는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으로 그를 몰아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맹자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공자 맹자할 때 맹자에서도요,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에게 한마디로 고난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갑자기 왜 스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딱 스치면서 눈물을 닦게 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닦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외로움이, 이 고난이, 이 상처가 하나님이 저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를 괴롭히고 저 우울증 걸려라고 허락하셨는 게 아니고, 이 상처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재료라면은 제가 이 과정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찬양 좀 준비해 줄래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뭔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전 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정도 누리는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제가 이틀 전에,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47만 유튜버 우리 박위 형제 만났거든요. 위라클 박위. 제가 우리 박위 형제하고 조만간 또 보는데 누구보다 밝거든요. 그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제가 그 휠체어 계단에서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내려줬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나한테, 10대 시절에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없었을까? 그 시절에 저는 그래서 결단했어요. 눈물 닦고,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이고 삽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했던 그 요셉 이야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허락하셨는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면은 저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하나만 또 약속해 주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서 저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셨을 때 제가 내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꿈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때 그 시절 10대 시절의 대진이와 같은 청소년들, 그리고 방향도 모른 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생존만을 위해서 남한테 밟히지 않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접수하셨죠? 한 번 더 써먹었어요. 접수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접수하셨고, 제가 어제 17시간 동안 강의하고 왔어요. 안 자고요. 제가 목이 조금 지금 쉰 상태거든요. 17시간 동안. 근데 에너지가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돈도 안 받고 수당도 안 주고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피곤하고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줄 수 있음에 기쁜 그 마음, 그 심정이 맨정신으로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될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저는 강연 무대에서나 온라인 줌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I'm Christian.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저는 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붙일까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주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여기 계신 분이 눈에 보이는 주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종교 관계없이 다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끝나고 나면 항상 교회를 떠나셨거나 믿음이 없으셨거나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혹시 미팅해 주실 수 있냐고 하면서 옵니다. 전도 당하러 옵니다. 전도 당하러 와요. 여러분, 전도 당하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저한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주님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과 우리 리더님들이 여러분들을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남보다 더 뛰어나야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여러분을 마치 상품으로 대합니다. 그렇죠? 남보다 연봉이 얼마나 더 높냐, 얼마나 더 잘났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분을 마치 상품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제가 그 까마득한 겨울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앞을 바라볼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오면서도 들었고요. 제가 살면서 수만 번은 들었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내 아픔, 슬픔, 나의 눈물의 그림자에 관심조차 주지 않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잘 살고 있나요?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 우리 여기 다 던질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저는 수백억대 그런 부자들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요. 근데 동일한 걸 발견했어요. 나이, 성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요, 성공했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요, 전부 다 이 질문을 던져요. 저한테 와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저 잘 살고 있나요?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저 잘 살고 있나요? 앞에 단어 하나만 붙이면은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말을 하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지고 현타가 옵니다. 요즘 말로. 노답이에요. 근데 막 이불킥 가겠죠. 그런데 앞에 하나님 단어 하나 딱 붙이는 순간 따라합시다.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하십니다. 저는 이 찬양으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기도에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상품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야. 그냥 한번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야, 너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이 넘어가고 있고, 너보다 지금 앞서 나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다가 뒤처져. 그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확신도 없는 인생, 방향도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기어를 올리는 차처럼 우리에게 속도를 자꾸만 높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이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속도만 계속해서 올리면서 위험천만하게 차가 전진하며 절벽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속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의 삶에, 우리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하나님이 방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나답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정확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너 잘 살고 있어라고 하나님만이 그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그래봤자 자기 분야만 압니다. 여러분, 똑똑해봤자 두부 한 모 되는 뇌 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걸어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던 전대진 작가 하나님 만나고 현재 수많은 영혼들에게, 매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같이 모자라다는 사람, 모자라다는 소리 들었던 사람,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 어떤 소망의 근거도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안고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새 가족분들 괜찮아요. 어눌해도 돼요. 저도 어눌했잖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할 줄 몰랐던 저였어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안고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신 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새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 각자만의 상처와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어렵게 다가온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눈부신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활 가운데 나오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분명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들과 또 다른 삶의 또 문제들이 물론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이 보내오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늘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중에 삶의 커다란 파도 앞에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파도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들 각자만의 그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만의 서핑보드를 들고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보내오는 수많은 역풍과 풍랑과 바람이 몰려올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그것을 안간힘을 다 쓰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도리어 그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전략, 더 이상 내 힘 냈던 내 작은 날개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저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드라마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 청년들과 성도분들과 우리 새가족들의 삶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놀라운 인생을 그려가시고 드라마를 쓰실 베스트셀러 인생을 만들어 버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